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를 보면은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로마의 가장 잔인하고 또 치욕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잔인성과 그 치욕적인 그 형벌이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도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이들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노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그런 흉악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요, 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거 되게 통쾌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요, 이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정식적인 그 재판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신문을 당하거나 형벌을 집행하게 될 경우에 집행한 사람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요, 로마의 시민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굴욕을 수반하는 형벌, 즉 십자가형을 면제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이나 그리고 신학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십자가 형벌은요,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저주받은 범죄자들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었고,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이 형벌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그리고 미련한 말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는 사람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직면하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올라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낮에 순종해가지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야, 오늘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 잡힌 고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그 내면의 더러움들,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 전에 자랑처럼 여겼던 것들을요, 배설물로 표현을 하거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거나 공고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원주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졸다가 탁 놀래가지고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무엇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돌이켜보고 내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은요,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그리고 단순한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순간,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요, 거듭남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목걸이나 팔찌 같은 장식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며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죄를 드러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악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악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 또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시니스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증거로 보여주셨다, 공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우리에게 이미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사실이고 사건이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맞춰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죄를 통해서 내 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모습을 살아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요, 패배나 절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유산을 받아서 떠났던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상처 입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전과 다른 삶, 이전에 죄의 종노릇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의 돌을 단지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사함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불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보았을 때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에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그 믿음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아버지 이전의 삶과 다른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돕는 손길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모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딸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들 며느리 구원하여 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1천 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직접 살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